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나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명명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공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나련하시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멸련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성직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히브리서의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대소사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책이 뭐죠?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태초에, 그러면서 1장 1절과 2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도 1절에서 3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이 1절에서 3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정립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떤 사건이나 또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죠? 있는 그대로 보면 좋은데 있는 그대로 봅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경험, 또 내가 축적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참 문제가 되겠죠.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처럼. 그게 중요해요. 히브리서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했던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그 인생의 풍부한 경험들, 또 자기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런데 이 고상하다는 것에는 고상함과 함께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교회를 왜 나오죠?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할 거 없어요. 왜 다니십니까? 물음과 동시에 예수 믿기 위해서 다닙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거 말고 뭐 여러 가지 구구절절히 늘어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시죠? 예수 믿기 위해서.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일러주세요. 뭐 여러 가지 덧붙일 거 없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가면 새신자 교육을 교회마다 다 합니다. 새신자 교육 짧게 하는 교회는 4주가량 하는데 그 안에는 뭐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뭐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이런 것을 뭐 함축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또 교회는 무엇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뭐 이런 기타 등등 쭉 새신자 교육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만 확실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예배 생활도 헌금 생활도 또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도 또 일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와 바울이 쓴 서신서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차이가 어떻습니까?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또 소개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록한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소개하지 않아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1절에서 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습하는 의미로 간략하게 좀 더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먼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구약의 말씀도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도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입술로 하는 것만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다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만유의 소유주예요. 만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소유하고 있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한 것은 내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용됩니다. 뭐 공산주의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공산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이 만유의 사람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것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소유했다고 해서 내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만큼만 우리가 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정말 모르겠어요. 뭐 마음이 꼭 뜨거워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생길 거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놀랍니다.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런 일도 행하셨어? 이런 일도 행하셨네?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특히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마태복음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우세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으면 못 하시나요? 없어도 하셔요. 없어도 하시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뭐 안수에서 고치시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시각장애자를 고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말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오늘 3절에 보니까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죄를 사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들었잖아요. 4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왔잖아요. 지붕을 뜯고 내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 그렇게 안 하셔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서 다양하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누구와 같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즉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런 성경도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그런 모든 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영적 시각이라는 것이 그 영적 시각이 없으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영적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본 사람이 있죠.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바로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요? 바로 알아봐요. 왜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바로 영적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어떻게 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거듭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과 누구와 비교하죠? 천사.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때 어떤 분이세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세요. 먼저 그 전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섬기라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럼 천사가 우리보다 좀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먼저 사람하고 천사를 비교해보면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서 써놓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요. 천사라고 그대로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거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는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역할. 이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왜 또 섬기는 역할, 섬긴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겠지만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부린다. 그 표현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보다 더 우월한데 부리는 영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됨 그것은 영적으로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새신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 교회에 나오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또 가르쳐 준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시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말씀드렸지만 한번 여기 1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듣습니까? 예전에 어땠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요. 전하는데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럽니까?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너희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말하니까 저 말이 맞겠거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욕하고 박해합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선지자의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언제 깨닫죠?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포로되어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무엇과 같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들어야 돼요.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언제요? 죽은 다음엔 소용없어요.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을 때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아도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 아니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세요.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하실 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세요. 또 5절과 6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천사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천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천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누구로 불러라? 아버지로 불러라.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 그 사람의 유전자를 아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딸, 그럼 그 사람의 유전자를 그 딸이 받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유전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것을 그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무엇을 받습니까?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누가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천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또 천사들의 하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도 인격적인 존재인데 지금
바람과 불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과 불꽃은 인격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천사는 인격적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사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고 했죠. 또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천사들을 부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불꽃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같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든 또 예수님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다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존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또 이제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9절에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의를 사랑하는 게, 의로운 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의로운 것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의로운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지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주여, 주께서 뭐예요? 땅의 기초, 하늘,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설계까지 다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11절 12절 어떠세요? 참 하나님 말씀을 멋지다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11절 12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10절부터 12절 안에 뭐가 있냐면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주님은 어떤 존재인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할까? 그래서 세계 각지에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면야 좋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세계의 어느 곳 그 자연 경관을 보기도 합니다. 보면 어때요? 참 아름다운 곳이 많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참 아름답다. 세상이 아름다운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질 때가 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을 때가 온다니까요. 여기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래요. 그런데 오직 주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존재해요. 참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 거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합니다. 그런데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니까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교주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니까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실제로 교제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니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 자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당연히 천사도 우리를 섬기겠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많이 부르면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제대로 알면 그 이름을 한번 부르더라도 여기 지금 오늘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서두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임하여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부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특별히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